상 2장 18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동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네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이 행실이 나빴다. 그렇게 성경이 딱 그냥 정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제사의 제물도 또 제사도 함부로 여기고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이것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심히 죄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냥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은 우리가 뭐 도덕적인 사람이냐 윤리적인 사람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전반부 이렇게 후반부에 엘리의 두 아들들 그리고 사무엘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11절에는 사무엘이 누구 앞에 섬겼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습니다. 엘리 앞에서. 뭐 눈앞에 그 면전 앞에 이런 면전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18절에는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점점 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전에는 엘리의 도움이 없이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려운 거예요. 애기니까. 근데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제 그게 익숙해지고 거기에 이제 자기가 그 일을 혼자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해 나가게 된 거죠. 여기 보면 섬기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샤라스란 말인데 이게 섬긴다, 봉사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기냐라는 이 본래의 뜻 안에는 그 섬길 때 종이 되어 섬긴다 그 말이 있어요. 종이 되어 섬긴다. 그러니까 샤라스는 예배를 섬긴다 그 말은 그 예배의 종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 말은 그 하나님의 종이 되어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섬긴다는 의미를 잘 모르니까 그 섬김의 자리에서 종이 되려고 하지 않고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 가서 그 예배의 자리에 가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우리는 종이니까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그 예배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근데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긴다는 그 말 자체가. 그러니까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섬김을 통해서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 말의 의미를 모르고 온전한 섬김과 예배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냥 그 말 자체가 나는 종입니다. 그 말이에요. 종입니다. 근데 말은 종입니다 하는데 실제로 삶 가운데서 종의 자리를 취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뜻하고 삶하고 반대로 가는 거죠. 근데 사무엘은 그 의미를 잘 찾아갔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어떻게 이렇게 아기 때부터 점점 사무엘은 그렇게 클 수 있었을까? 엘리의 두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인데도 점점 타락의 길을 가는데 이 사무엘은 자기 부모하고도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추측해 보건대 19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그랬어요. 그 부모들 엘가나와 이 한나는 매년 성소에 와서 제사하는 일을 거르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을 그 성전에다 놓고 그 부모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렇죠? 내가 정말 한나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 기도해서 얻은 아들, 내가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저 아들인데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하나님 저 아들을 책임져 주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왜 작은 겉옷을 계속 지어줬겠어요? 계속 이렇게 성장해 나가니까 올해 입었던 옷이 내년에는 안 맞고 그러니까 또 옷을 지어다 입히고 또 옷을 지어다 입히고 그러면서 그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점점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가 이렇게 몸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안에서 온전하게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 그러면 그때부터 짐 아니에요. 자녀들을 향한 늘 그 부담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잘 돼도 그렇고 못 돼도 그렇고 늘 그 부모라는 그 짐 부담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지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함께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그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기도해야죠. 그랬더니 20절에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엘리가 아마 그 사무엘의 그 한나의 심정을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도 부모니까 그거 왜 모르겠어요. 자기가 그냥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얻은 아들을 떼어놓고 그걸 매년 와서 이렇게 보고 하는 그 심정이 얼마나 느껴졌겠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 또 다른 후사를 주세요. 여기 후사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제라라는 말인데 이게 아들이나 딸이나 이게 아니라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복수예요. 아이들을 주세요. 그러니까 아들들이든지 딸들이든지 하나님 그 사무엘을 대신할 만한 그 아이를 한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주세요. 아니면 딸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아들, 딸들 많이 주세요. 그 말이죠. 예. 그렇게 기도했더니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지금 계속 사무엘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있다. 한나가 그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세 아들 그리고 두 딸을 낳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하나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5 주셨다. 그러니까 바쳐라. 이게 무슨 뭐 꽃배기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어리석은 해석이고 또 그걸 믿고 그렇지 한나가 하나 바쳤으니까 5 주셨지 나도 이렇게 이런 거는 진짜 이 신앙이 바른 신앙이 아닌 거죠. 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돌보셨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셨다. 이 말은 방문했다, 다스린다, 숫자를 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보셨다는 말은 그 한나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다 아신다는 그 말이에요. 방문하셔서 이게 지금 한나가 필요한 게 뭔가 또 한나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직접 오셔가지고 숫자를 하나하나 세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자세하게 아신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보신다는 말이 그러니까 이렇게 귀한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뭘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돌봐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너가 뭐가 지금 필요하구나 그걸 아시고 그걸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여러분들 또 여러분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돌보심은 안 돼요. 부모님의 돌보심 너무 불완전한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또 우리를 돌보실 때 그 안에 놀라운 그런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됩니다. 22절에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래요. 드디어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의 그런 그 죄악상이 엘리에게도 들리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이제는 수종드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하고 성관계를 갖습니다. 이게 어디로부터 온 거냐면 이게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이방신들을 섬기는 풍습에서 온 거예요. 제사장들하고 그런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하고 이런 관계를 갖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세상의 이방 풍속을 들어와서 그거하고 막 섞여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기 정욕을 위한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예배를 섬긴다 그 말을 잘 모르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죠. 이때 엘리의 나이가 매우 늙었다 이렇게 했는데 사무엘상 4장 15절에 보면 그 블레셋이 침공해가지고 법궤를 빼앗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의 나이가 뭐 그래도 90세 이상 되지 않았을까요? 아마 장수는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을 다스릴 만한 힘이 없었던 거예요. 자녀들을 다스릴 만한. 2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그랬습니다. 그래 두 아들들을 데려다가 야 니네 어떻게 했길래 이런 소리가 나에게 들리냐 니네 이거 어떻게 너무한 거 아니냐 24절에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엘리가 그들을 불러놓고 야 니네 그렇게 하면 되냐? 왜? 왜냐하면 그들이 타락하니까 제사장이 그렇게 범죄하니까 백성들도 역시 범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위치 또는 인격 이런 그 믿음 이걸 지켜야 되는 이유가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향력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뭐 이중생활을 살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가 장로가 교회 직분자들이 바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넘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뭐 우리도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내가 할 수 있어도 안 한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는 짐일 수 있어요. 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우리를 보고 있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우리가 교회의 얼굴이니까. 여기 그러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범죄했다 그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그렇게 함부로 드리고 그러니까 제사 뭐 이렇게 옛날 하나님 말씀대로 안 드려도 되네? 그런 거죠. 이방 회막문에 있는 여인들하고 성관계를 가져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건가? 아니면 이게 이방신에게 드리는 건가?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25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는 왜냐하면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작정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들이 회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대로, 우리의 어떤 삶의 결과대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가운데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래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하나님이 뭐냐면요,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2절에 보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이 지금 모세하고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놔라. 그래가지고 지금 6번째 재앙까지 바로가 맞았어요. 종양이 나가지고 모든 그 애굽의 짐승들, 사람들이 다 악성 종기로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되거든요. 이걸 보고도 바로가 회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제가 그런 일이 있어도 바로가 돌이키지 않을 거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다 구원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으로 선택과 유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있고 유기, 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개혁교회에서 선교를 많이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선택하고 유기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유기된 사람, 버린 사람한테 그렇게 전도하면 뭐하냐. 그리고 또 내가 아무리 전도를 안 해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하실 거니까 선교, 전도할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잘못 오해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우리가 선택과 유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 그러셨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자. 왜?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누가 선택했는지 누가 버렸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다시 선교가 이렇게 불릴 때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죠. 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했나 유기했나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구원하실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버리실 거고.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버림을 받게 되었나? 그들의 성품 자체가 원래 제사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도 알지 않는 사람, 알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버림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얘기하지는 못하겠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선택한 사람들은 왜 선택하셨고 유기한 사람들, 버린 사람들은 왜 버리셨어요?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바로나 이런 그 엘리의 두 아들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버림받을 만하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버림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두 가지 놀란다잖아요. 저 사람은 못 올 줄 알았는데 온 사람이 있고 당연히 올 줄을 알았는데 못 온 사람이 있고 그래서 놀란대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뭐하나? 근데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요 그 신앙의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기 말씀처럼 버린 사람은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시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신앙의 자리에 택하지 않은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원래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음이 참 안타까운 거죠. 이왕이면 하나님께 선택한 대로 이 사무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섬기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들이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았어요. 26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계속 갈라지는 거예요. 계속 갈라져요. 사무엘의 길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들의 길이 계속 갈라져요.
예수님도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그렇게 자라가요. 사무엘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다 큰 애들도 역시 더 커야 되잖아요. 더 커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입고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자들.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앞으로도 더욱 자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그 은총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우리 앞에는 이 두 가지 삶이 있는 것 같아요. 사무엘과 또 엘리의 두 아들들의 삶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오늘도 섬김의 자리, 순종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여러분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한 주간 계속 바세코 재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우리 과달라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앙생활 때문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와서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경종을 울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땅히 섬겨야 될 것 같은 사람은 오히려 그 자리를 벗어나고, 그러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어 섬기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의 부모의 기도의 열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한나와 엘가나는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놓고 집에 돌아가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를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셨지만,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들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과 유기하신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옵기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셨사오니 이 길에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더욱더 성장해 나갈수록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고 사랑스러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자녀들,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